샬롬.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 6월을 맞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셋째 주일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반주자께서 2차 백신 접종으로 열이 많이 나서 현장 녹화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수술을 받으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께서 속히 회복되시도록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달 6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화평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특별히 우리 김만수 목사님을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수술하신 부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귀하다. 날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5월 한 달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이 믿음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6월 셋째 주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우리가 현장 예배, 첫 현장 예배인데 이때 저희가 교회 소풍을 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또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녁에나 점심에나 아무 때나 그날의 예배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승현 목사님, 이수련 집사님, 또 정인래 집사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 수술을 잘 마치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께서 빠른 회복과 또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과실을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으니 모든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6월을 맞이합니다. 푸른 신뢰고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에버그린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속에 물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경성하여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미국이 주의 손에 달려 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묘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해외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3절 다 같이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동안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요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요의 하나님 나라 하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들리죠. 왜냐하면 부요란 단어, 리치란 말이 가지는 약간의 세상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단지 물질적 부요가 아닌 관계적 부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너무나 유명한 한 부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자기가 경작하는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잔액이나 부동산 혹은 현금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인생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것을 벌고 저축하여 더욱 풍족한 삶, 더욱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꿈꾸는 로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꿈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삶을 그대로 추구하며 또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가지려고, 성취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생각과 이런 부자의 계획과 또 인생에 대한 이 부자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 foolish man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foolish man 이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지난 50년 내지 60년 동안 힘들게 일구어 놓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덜 입고 또 덜 먹고 덜 마시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나의 모든 재산과 지지 기반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한국 사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모든 재산에 붉은 딱지가 붙게 되면 극단적인 시도들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극단적으로 처리하고 자신도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욥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심한 질병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구랍시고 와서는 온갖 회유와 충고를 하지만 결국 욥을 욕보이는, 욥을 부끄럽게 하는, 욥을 책망하는, 욥을 정죄하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원망하며 욕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를 참아주신 것을 보면 욥이 참 대단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대단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나 구약성경의 욥의 이야기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충격과 쇼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안전장치 내지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인간관계와 재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다면 그 억울함과 그 충격을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는 평생을 먹고도 남을 곡식을 곡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쌓아둔 곡식과 물건이 넘쳐나서 곡간이 부족하게 되어 더 크게 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곡간에 쌓아둔 곡식과 물건으로 인하여 평안히 쉬고 맛난 것들을 먹고 입맛을 당기는 것들을 마시며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한 부자의 비유를 들은 오늘의 주인공 동생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졸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졸은 그 동생에게 인생에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부자 이야기, 한 부자의 비유를 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 부자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모자라니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큰 곡간에 쌓아두자.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부자의 행복한 삶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부자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 너의 행복한 삶의 마스터 플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과연 그 행복을 내가 원하는 때까지 맛볼 수 있겠느냐? No. 너는 절대로 내가 짜놓은 그 짜릿한 행복을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너는 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foolish man이다 라고 하늘의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부자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자기만의 평안, 자기만의 쉼, 자기만의 먹거리, 자기만의 마실거리,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도 그것이 단지 자기를 위하여 쌓은 재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자는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부자는 셀피시니스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혹은 그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소유 앞에서는, 재물 앞에서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에 나오는 이 한 부자는 다른 부자들이 했던 기본적인 계명들조차도 지켰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에 나오는 부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세상적 부자의 삶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자가 오늘은 준비했지만 결코 내일, 미래, 죽음 이후는 결코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곡식만 보았습니다. 자기 손에 잡히는 보물들만 보았습니다. 자기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곡식과 물건만 보였습니다. 자기 곳간에 쌓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주는 평안함과 먹는 즐거움과 마시는 기쁨과 누리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 도취된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곳간에 쌓인 수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운명,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들은 준비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멋지고 화려한 의복들은 준비했지만, 정작 자기 영혼, 자기 생명, 자기 구원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자는 foolish man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들여 쌓아온 그 모든 재물이 오늘 밤에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게 되면 내가 평생 준비한 것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의 미래, 그의 영원한 미래, 그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는 것을 조심하라.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부유함이 점점 늘어날 때 그것이 너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욕심, 또 점점 늘어나는 그 부유함에 대해서 자제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동네에 있는 하버 프라이 툴스라는 그 가게에 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공구들을 봅니다. 저에게는 뭐 맥가이버 기질이 있는지 고치고 만들고 작업하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좋은 툴을 보면 그래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버짓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합니다. 제가 가진 전동 드릴겸 드라이버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불, 하나는 30불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보면 아주 좋은 것들, 100불짜리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전문적인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쌈박한 것을 갖고 싶은 저의 마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탐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은 둘,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부자 비유를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로 그 둘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동생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왜 동생은 형에게 자기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형제들에게 유산을 배분하지 못했는데 형이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았을 경우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자기 몫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법적인 장치가 허술했기에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이 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것을 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생이 집을 떠나서 멀리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당시 공평과 정의를 외치셨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형의 횡포와 욕심을 고발하고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둘째 가정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동생처럼 이미 분배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형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림없다라고 내쫓김을 당해서 예수님께 형 좀 달래서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게 해달라고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동생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동생의 간청을 단칼에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동생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라라는 간청이 바로 그 동생의 탐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는 장남이 차남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법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지분을 요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눈에는, 아마 예수님의 눈은 매우 정확했을 것인데, 동생은 유산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산의 재분배를 요구한 동생은 탐심으로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이 단순히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며, 그 동생에게도 탐심이 아닌 생명, 탐심이 아닌 믿음, 탐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방법 세 번째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리고 매 끼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며 또 결정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과 결정과 행동은 우리들에게 사는 맛, 또 먹는 맛, 무엇인가 성취했다라는 그 맛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런 것만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음식보다 중한 목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복보다 중한 몸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음식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복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하루 3끼를 먹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2끼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단월적 금식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굶으면 우리의 몸의 상태가 리셋돼서 더욱더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프로그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종종 건강식과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그리고 조금씩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해서 병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각종 성인병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멋지고 폼나게 차려입는 그 행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에게 명하여 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부탁한 동생처럼 탐심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을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이제 6월 나라 사랑의 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곳 미국은 아직도 총기 사고와 인종 혐오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사회, 또 이곳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수술을 잘 마치신 우리 김 목사님을 아버지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터치해 주셔서 모든 세포와 장기가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더욱 강건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과 헌신과 결단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은총으로 가득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주와 안모하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